제가 세 번째입니다. 옛날에 서목사님 계실 때에 한번 왔다 갔고, 또 전에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왔다 가고, 이제 은퇴한 후는 처음입니다. 제가 36살 때에 저 어느 교회에 장정 출석 300명 되는 교회에서 내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6살 때에 장로님 7되고 교인 출석 장정 300명 되는 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처음 되면서 그 교회 장로님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안 그래도 내가 좀 동안인데 굉장히 에레리해 보이는 사람인데 기도할 적마다 어린 목사 참 듣기가 싫더라고. 나도 언제 어린 목사 소리 듣지 않아 볼까, 언제. 그래서 머리 가리매 타고 옷도 노인테 입고 넥타이는 항상 그저 나만 편해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교회에 한 5년 좀 더 있었는데, 그죠? 한 5년 지나야 좀 달라져요. 어린 목사는 간대 없고 젊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 세상이 그래 빠르더라고요. 이제 나를 보고 노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차마 우리 장로님들이 체면이 있지 노종설을 안 하더라고, 감사하게. 지난 성탄날 11시 예배 때에 우리 안락교회에서 내가 은퇴한 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마치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모두들 옷 다 베렸어요. 부인 집사님들이, 군사님들이 화장했는데 막 이래 가지고 이거 다 세탁해야 돼. 담은 가야 반갑지. 자주 가면 안 반갑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락교회에 내가 24년 있었습니다. 목회는 42년 하고 안락교회에서 24년 목회하고, 그래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작년 봄에 양전 중앙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낮 시간입니다. 7시부터 5군데가 설교를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입에서 아깝다 하더라고. 왜냐? 내가 좀 조기 은퇴를 했거든요. 만 65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65세 은퇴한 지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시무 장로 숫자와 은퇴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큰일인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만 65세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교회 그 권사님들이 너무 젊거든. 그래가 날 보고 아깝다 하더라고요. 뭐 건강도 누구보다도 좋고, 건강 좋습니다. 전혀 내 스스로는 노인태가 전혀 안 나는데 남들이 하면 상관없이 내 스스로는 아픈 것도 없고 참 잘 자고 뭐 건강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자연스럽게 좀 빨리 했습니다. 원래 이제 70입니다. 금년에 70 되는데 사실은 70도 젊죠, 그죠? 사실. 그런데 성경 보면요, 참 많은 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분은 영적으로 큰 복을 받은 분인데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고생하는 분이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는 큰 인물이지만은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매 맞고 배척당하고 쫓겨다니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거기가 다 고생도 많이. 구약을 보면 그래도 영적으로도 큰 복을 받았고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부자고 아주 참 복받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길래 아브라함에는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들 자식으로서는 순종의 자식 이삭 같은 자식이 낳고 자자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자자손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손손 은혜를 받았고 돈은 얼마나 많으냐? 자기 집에서 군인 사실은 집을 지키는 훈련된 군인이 얼마입니까? 318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그 시대의 가정을 따지면은 무려 아브라함 가정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몇천 명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떼부자입니다. 이래보나 저래보나 참 부럽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종종 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문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잘 믿어 자자 손손 친손 외손 자자 손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때는 아멘, 자질러 아멘이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적 복만 받으면 그렇고 육신의 복도 받는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내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 당신은 복을 받아도 우리 그렇게 많이 받았노? 왜 하니까? 뭐 건강의 복이나 목회의 복이나 자식의 복이나 당신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 할 때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요. 너무나도 참 감격한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잘해서 어떻게 인정을 받았기에 이렇게 영육간의 복을 받았는가? 우리 재직들, 양정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나 자식으로나 물질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재직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순서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정받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첫째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말이 나옵니다.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물론 새벽 기도도 됩니다만 아무튼 일찍 일어났습니다. 잘 사는 사람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 대통령 각하 일찍 일어납니다. 아무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세상 사업도 성공하더라고. 늦잠 자는 사람 성공합니까? 장사 잘하는 사람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미안하지만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 시장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돈도 잘 벌더라고요. 게을러서 늦잠 자는 사람 성공 못합니다. 신앙으로 보면 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간증을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16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뭐 지금도 별 것 없습니다. 눈 딱 뜨면 3시 반, 4시입니다. 요즘도 내가 4시를 합니다. 오락한 데도 없지만은 할 일도 없지만은 일합니다. 습관이 돼요. 눈 딱 떠. 4시에 딱 기상하면은 딱 텔레비를 틀면요 새롭게 하소서 나옵니다. 은혜박 아멘 아멘 은혜박. 그러면 거기 4시 45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옷 딱 입으면 그 앞에 교회가 동부 3일 고신적 교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희 사택에. 그래서 새벽 기도 갑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갈 데가 많습니다. 그냥 어디고 막 다닙니다. 최하 1시간 정도 막 걸어 다닙니다. 연산 로타리까지도 왔다가 어디 안 다른 데 없습니다. 허신전까지도 모욕하러 걸어 다니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1시간 한 20분 걷고 저녁 먹고 또 1시간 좀 걷고 하루 2시간 더 걷습니다. 낮에 볼링 6게임 하고 그랬더니 은퇴한 이후에 몸이 한 3kg 빠졌습니다. 날씬해졌다고요. 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일찍 일난다. 그래서 은근히 그 교인들 앞에 자랑 삼아 나는 16살부터 새벽에 됐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부전교 신예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여러분이요. 여러분 아니야. 그 전에
누가 왔냐? 우리 부흥사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나는 새벽 기도를 13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본교회 목사는 16살인데 부흥사는 13살이라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가만히 있었지. 그 후에 또 부전교회 신예철 목사님 우리 교회 강사로 왔어. 재직 헌신자. 여러분들 참 새벽 기도가 중요한데 나는 새벽 기도를 11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 하나님, 나도 11살 때부터 다녔으면 나도 신재철 목사님만큼은 할 건데, 부전교회만큼은 할 건데, 나도 13살부터 새벽에 다녔으면 부흥사 할 건데, 나는 16살 때 다녀봐 이 정도밖에 못한다. 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일찍 일어나. 이 귀한 거거든요. 예수 잘 믿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가는 그 교회에 새벽에 늘 나가면요, 장로님들이 교회에 새벽에 잘 안 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특별 새벽 기도했더니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앞에 사회하더라고. 그러니까 장로 누군지 대라 머리 버진 사람들이 다 잘 오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살피면 새벽 기도 보면 머리 버진 사람이 없어. 희한하다. 희한하 싶어요. 그 교회, 우리 교단 아니고 그 신척 교회인데 남의 교회 흉은 아니고. 아무튼 일찍 일어나.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저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의심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적시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달았으면 적시 순종하십시다. 적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차차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실입니다. 저는 진짜 실감을 합니다. 전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요, 장로님 한 분이 부활절 난 예배 시간에 57세 된 장로님 나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강단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부 기도 2부 때 같이 올라갔는데 의자에 앉더니 이 가더라고. 싶어보니까 막 그때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 한 3분 전이었는데 그래서 장로님 업고 나갔는데 나가더니 소천했습니다 하면 쪽지가 올라왔어. 57세 장로님이 강단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세상 떠났어. 하얀 가운을 입고 전교인들이 뭐 흰옷 입고 많이 입었는데 나는 그걸 그때 실감합니다. 진짜 57세 되는 건강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러 가서 그래 세상도 떠나는데 큰 소리 칠 사람 없습니다. 차차 아닙니다. 차차가 무슨 차차입니까? 내일 또 만나자. 어른 넘는 소리 말아요. 내일 만나 못할 사람이 있는 줄 몰라요. 누가 압니까?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젊다고 아니 뭐 나는 50대인데 그런 소리 많이 해서 50대 더 잘 가더라고요. 7, 80대는 잘 안 주고 안 가. 가야 될 건데 가는 사람은 안 가고 젊은 사람이 가더라고. 미안하지만은 운동하면 오래 살 줄 압니다. 우리 교회 태권도 4단 사범이 나이 36살 갔어요. 그분이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운동 제일 잘하고 우리 체육대하면 제일 잘 뛰고 태권도 도장치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래 가더라고요. 운동해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차차 미루지 마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아버님이 세상 떠났는데 내가 장례를 잘 치르고 와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야지 다른 거는 몰라도 아버님 세상 떠났으면 장례 치르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래야 정상인데 예수님 답이 뭡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안 된다. 바로 따라오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 보십시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배 처분하고 사업 정리하고 주를 따르게 아닙니다. 아무튼 적시로 따르라 이 말입니다. 적시로. 차차하는 사탄 역사입니다. 되게 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다음에 잘해야지. 차차 이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물론 이렇 첫 주니까 오늘을 좀은 금년에 아니면 원래 못한 분은 원래는 막 그래 되는데 내년에 잘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사탄은 항상 차차 이 다음에 역사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적시해야 합니다. 이 금년에 여러 가지 사명 맡은 이 직분 여러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적시 순종해야지. 바로 해야 됩니다. 내일은 무슨 내년입니까? 내일 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전도하는 예수 안 믿고 그저 다음에 가서 죽었다면, 이래 될 줄 알았으면 나 죽기 전에 경건생활 진심으로 하였으리라. 끌 그래 봐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가다가 세상 떠나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살아는 재직들이요, 인정받는 재직은 적시 순종입니다. 적시. 아침 일찍 일어나 말이 그 말입니다. 순종을 바로 하자. 내가 찬송가 싫어하면 안 됩니다만 늘 싫어하는 찬송 늘 이야기합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네. 멀리 만데 가노? 가지 마지. 근데 이해가. 아니 내가 이제 목회 시작하면 좀 많이 알아요. 많이 깨달아져. 또 보십시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 실망 당한 뒤에 왜 합니까? 낭패 실망 당하기 전에 잘해야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적시 빨리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이 금년에 맡은 바 사명 순종 바로 하십시다. 적시하십시다. 아니면 차차는 사탄 역사다. 두 번째,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작을 쪼갰다. 뭡니까?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장작을 쪼갰습니다. 준비입니다. 자, 나무를 쪼개요 이 말이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갈대아우를 떠날 때도 적시 바로 떠났지 않습니까? 나무를 쪼갰습니다. 이 말은 준비를 잘해서 설마 산에 가면 젖이나무 와야겠나? 도끼나 가지고 가야 톱이나 가지고 가면 되지. 산에 가면 나물 깨지 괜히 그 3일 길 먼데 장작 쪼개가 무겁도록 걸머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산에 가면 망 있을 거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입을 옷을 준비합니다. 세마파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금과 은과 보수를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에 불로 나타나려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은 다 타버리고 공력이 타버리고 잿더미 속에서 벌거벗은 구원을 받고 금과 은과 보수로 집을 이 말은 믿음으로 한 사람은 천국의 상급을 받는다. 상급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은 사람하고 천국 가기는 갔는데 잘한 게 없으니 벌거벗어 구원받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정말로 말씀 순종하면서 잘 믿은 사람은 천국에 상급받는 상급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복받는 자가 되지만은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적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저 늘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너무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심각합니다. 노인 인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안해, 여기도 연세 든 분이 많이 계시네요. 미안하지만은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그때 회갑한다 하면 큰 잔치입니다. 동네 어르신 오래 사셨다. 교회에서는 수연 예배 그랬습니다. 오래 살았다 예배입니다. 60에 만 60을 회갑이라 그래가 잔치를 했습니다. 지금 회갑 잔치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7순동 안 하려고 합니다.
한 8선쯤은 좀 해볼까 싶지만,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평균 90을 삽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7년 더 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80세 삽니다. 그러면 80에서 7년 보태면 87세가 현재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 평균 수명입니다. 앞으로 90 다 삽니다. 여기에 있는 분은 100살도 살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네. 진짜 오래 살 것 같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는 참 앞으로 큰일입니다. 연세 든 어른들, 자식들 공부시키고 하느라 언제 준비 못해, 은퇴 준비 못했습니다. 노후 준비 못했습니다. 지금 길이 없습니다. 자식들 설마 뭐 다 나를 안 믿기 살리겠나 하지만 자식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우리 노예 은퇴 다 돼가는 목사님 한 분이 갑니다. 자기는 총에 연금을 안 넣었어. 설마 뭐 우리 자식 3남매인데 뭐 하늘 앞에 100만 원 선물 달라고 하면 300만 원 아이가. 내가 여름에 저희 어디가 얼마나 버려가지고 집에 부모 100만 원 줄게 어디 있는 말이야. 미안하지만 20만 원 주기도 어렵다 그런 소리 말을 해. 사실입니다. 사실. 대학 졸업하 취직해 보세요. 300만 원 동급제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0만 원 받아도 부모님 앞에 50만 원 줄거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30만 원 주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기계공학 박사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떡 하더니 아이고 어머니 잡비라고 30만 원을 줘요. 그래 내가 너무 많다. 걔도 뭐 아버지 내가 뭐 알아서 합니다. 뭐 30만 원. 한 1년 지나더니 좀 힘이 드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불렀어. 야야 그 뭐 우리 사 10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내 어머니 이제 막 좀 깎아가지고 한 20만 원만 내라. 예 그러겠습니다. 내 입에서 가히 좋아가지고 말이지. 30만 원 받다가 이제 20만 원 깎아 내려갔는데 내년에는 또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지. 뭔 나무래? 뭐 한 300여만 원 받아가 말 이랬다고 저랬다고 다 뒤보고 돈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미안하지만 300만 원, 400만 원 받아도 미안 부모 몇십만 원 줄 돈 없습니다. 다 이 부모가 이제 어쩔 수 없지만은 준비를 참 해야 되는데 좀 젊은 분들 준비하십시오. 요즘요 우리 목사님들도 참 비참한 분 많습니다. 내 친구가 전화 왔어. 목사 우리 동기생 가운데 노후가 전혀 준비가 안 돼가 서울에 택시 운전하는 사람 몇 명이다. 먹고 살 길이 없어. 은퇴해 보니까 뭐 교회 그 큰 교회는 그저 원로 가는 게 있지만 적은 교회 그게 없지 않습니까? 적은 교회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돈 한 번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택시 운전하고 하나는 막노동하고 그래서 몇몇 사람 이름을 꼽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큰 교회 시험하는 교회 그저 원광기하고 몇몇 사람 교회 돈 좀 내라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 진짜 목사님들도요 먹고 살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총회에서 그렇게 연금 넣으라 하니 뭐 다 뛴다 뭐 그런 소리 말아. 앞으로 내가 개인 연금 넣으면 훨씬 낫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없어. 지금 현재 못 넣은 사람들은 가슴을 칩니다. 그래도 총회 연금 받는 사람은 달달이 연금 받아가 생활하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연금 받아가 잘 살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세상에도 준비 없이는 안 돼. 준비 잘한 우리는 천국 준비도 잘하고 또 교회 공중기도 인도받으면 기도 준비도 잘해야 되고 주일 준비도 잘해야 되고 혹시나 예배 드리는데 여기 보십시오. 더 나가면요 산 중떡주움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저 아브라함이 종들 보고 이네들 자네들 여기 있거라. 두 종 데리고 갔잖아요. 산에 가다가 두 종들 데리고 여기 있거라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이것도 준비입니다. 만약에 산 꼭지에 가가지고 살아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이제 꽁꽁 묶고가 칼과 찌르려고 하면 이 두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 뭐 좀 이상해졌다고 노망했다고 사람 자식을 저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할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제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 나무를 일주일날 나무 쪼개야지, 그러면 가야지.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마도 이 주홍들을 데리고 갔다는 문제가 있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지장이 있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너 얘 이끌어 그랬습니다.
떼놓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요즘은 참 다행이라요. 요즘은 뭐 참 교회인데, 우리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농촌교회 목회할 때는요, 예배 시간 설교하면 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 야단 납니다. 막 돌아다니 강단에 기올르기도 하고, 야단 지금 삐치 있고 교회 안 올까 봐 가만히 보기도 하고, 제일 잘 어울리면 우리 아들님이 잘 기올르고.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가만히, 아이고 자기 손자 귀엽다고 신발 하나 사줬는데 신발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게 있었거든. 요놈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내 설교 시간에 딸랑딸랑 다 돌아다니는 기라. 그래도 저 새끼 좋다고 보고 있더라고. 속이 싸 막 죽겠네. 야단도 못 치고. 그래, 그때 이제 그 다음 주 안내하는 분 보고 솜하고 송곳 가지고 기다리라 했거든. 송곳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 오거든 막 그 소리 안 나도록 솜과 들어막으라고. 근데 그 짓도 했습니다. 내가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차마 바로 입 떼면은 삐칠 것 같고, 그러니 올 때는 말이죠. 야, 보자 해가지고 신발 소리 안 나도록 했다. 솜 들어막으면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지장이 있을까봐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바로 드리겠나?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려야지. 혹시나 예배될 지장이 없겠나?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우리 젊은 부인들 속 파인 옷도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머리가 안 그래도 옛날에 머리 비비 돌려가지고 훅가시 넣어가 탁 돌리가 그런 머리 있잖아요 한때. 그래 훅가시 막 돌려가지고 막 바벨 타면서 저어가지고 하는 거. 교회 몇몇 집사님 앞에 앉아가 떡 서서 뒤에 사람들이 요 머리가 어디 했노? 머리 쳐다보니라 예배가 안 돼 사실은.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미안하지만은 옷도 참 달리 입어야 되고 화장도 좀 달리 해야 되고 해야지. 에? 귀걸이도 뭐 적당히 달아야지. 너무 달라는 걸 달면 힘듭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이 패션 감각이 빵집니다. 옷을 막 희한한 옷을 입고 오는 거죠. 전도사님이 그래 전도사 그 옷이 뭐고 어딘데 아무도 몰라. 내가 올 적마다 옷을 뭐 입어라 입으면 안 된다. 네 가르쳐다 헤헤헤 웃기만 하고 잘한대. 전도사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뒤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희한한 뭐 옷이 뭐 랄랄라 희한한 거 입고 오는 기라. 구두는 또 높이 이만한 거 하나 신고. 아이고 참 힘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옷을 입고 이 신발을 신고 이 머리를 해가지고 교회에 가도 남에게 지장 줄까 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남을 실족해 할까 봐 조심해야 되거든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머리를 엉망이 올리면 되겠어요? 바글바글 볶아 올리면 안 되거든. 항상 탁 정중하게 우리 신목사님 머리 밑으로 아주 나보다 얼마나 이쁘게 했으면 탁 해가지고 이래 나와야지. 뭐 함부로 응성해가지고 오면 안 되거든 사실은. 넥타이가 돌아가든지 이것도 안 되고 탁 발라야 되고 바짝바짝 이뻐야지. 왜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인데 주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모든 것 준비,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뒤에 다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암만 뒤집어도 뭐 1,000원짜리가 없거든. 10,000원짜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이거 막 다음 주 하지가 빼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10,000원 하면 될 건데 딱 1,000원만 해야 됩니까? 10,000원 좀 하지. 아이고요. 나는 어떤 일 합니다. 그 예배 찬양대 여는 여기 이런데 찬양대는요. 우리는 오면 막 찬양대 가만 보면 헌금을 잘 안 해. 주일 헌금을 잘 안 해. 막 석훈형 치나. 와 나는 찬양대를. 설교 시간에 한번 야단쳤는데 또 우리 연안 무슨 예배 드리면요. 임원들 찬양한다 하면 하필이면 헌금 시간에 찬양식이거든. 가만 보니 한 11명 나가는데 저 많은 사람은 돈 10만 원인데 지금 와 찬양 안 하는. 이거 안 그럽니까?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아니 내가 많이 봐서 뭐 무슨 찬양다 그러면 교회 이제 무슨 연합 집회하면요 그 남자들 아니면 특별 찬양 보통 한 10몇 명 20명 안 합니까? 이네들이 헌금할 만한 사람들인데 그 시간에 헌금을 하거든. 싹 해버리 그네들은 싹 안 해버리면 돈 20만 원 손해요.
무서울 것 같지만은 이것도 이러면 안 돼. 나는 절대 그 먹으면 합니다. 헌금하고 나서 찬양하든지 아니면 앞에 섰을 때 그 주민이 가가지고 받든지. 아니 별가인 같지만 목사는 그래 신경 쓰여. 뭐 그건 어차피 하나님 앞에 헌금이지만은 그러면 안 되거든. 이런 거 하나까지도 생각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래 머리가 아파요. 사실 목하다 보면요 그런 하나까지도 생각이 나고 다 나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를 잘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이 아이고 야단나. 좀 길게 합시다 뭐.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이제 올라가는 중입니다. 들어가서 산 올라가는데 이제 종들도 뛰어나왔지요. 둘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작을 이삭이 걸머쥐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눈치가 이상하거든. 아버지 왜? 나무도 내가 걸머쥐고 가고 아버지도 불도 가지고 가고 칼도 가지고 가는데 와 번지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거든. 자,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 죽여서 제물 바친다. 그때 하나님은 나중에 이야기고 그때는 하나님 생각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설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양을 다 숨겨 죽이다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진짜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칠 생각했지 언제 양이 있으리라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할 말을 문이 막힙니다. 아버지요 번지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야야 이놈아 네 죽기가 제물 바친다. 이렇게 했으면 이삭이 따라가겠습니까? 앱다 모르게도 도망가 버리지. 도망갑니다. 틀림없이 나이 청년 다 돼가는 나이 한 17살쯤 된다 하는데 확실히 몰라도 아무튼 따라갈 나이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줌이 여기까지 이만큼 잘했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할 말문이 탁 막혔다 이 말이죠. 그때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 예배하시리라. 요 말이 자기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역사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다. 할렐루야.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저 나일 강에 버렸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저 나일 강에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역사? 하나님 역사였습니다. 그 시간에 목욕하러 공주가 내려오게 하고 뒤에 미리암이 살고엄살 따라갔고 사실은요 나중에 젖잘 나는 유모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 친엄마가 유모가 됐거든. 하나님 역사니까 친엄마가 유모로 이름만 싹 바뀌어가지고 자기 자식 키우면서 돈 받고 키웠습니다.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은요 모세 어머니가 왕은 모르지 않습니까? 공주는 모르거든요. 남인 줄 알았습니다. 뭐 엄마인 줄은 몰랐습니다. 젖잘 나는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래라 하나님 역사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 친새끼 자기 아들 젖먹이면서 돈을 받으면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만 다하면 다음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뭡니까? 일찍 일어났습니다. 말씀 순종할 때 차차가 없습니다. 적시 순종입니다. 장작을 쪼이며 준비를 했습니다. 종을 떼놓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 말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하고 진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삭을 설득해서 죽이는데 칼과 찔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 손대지 마라.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인정받는 믿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고 이삭 대신 뒤에 돌아보는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이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자자 손손 이런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재직들이요, 시간이 갔으니까 이제 마칠 시간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는
희미하게 믿지 마십시다.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차차 미루지 마십시다. 적시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내 교회 하나 예배를 바로 드릴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합동하여 유익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까지 자자손손 영육간의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제기들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 의지하고 말씀 순종해서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친손 외손 복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못한 것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이렇게 최선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